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차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은 감사하는 요셉에게 비추이는 서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웃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스승으로부터 입은 은혜, 친구로부터 입는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이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요셉이 예언한 날이 드디어 다가옵니다. 그날은 마침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석방하고자 했고 그 은총을 술 맡은 관원장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고 요셉은 석방되기까지 2년을 더 참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으나 그 입은 많은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석가 칼빈은 이것을 요셉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에 대한 망각 이야기이지만 그의 배은망덕한 이기적인 태도로 인하여서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으며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는 굳센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옥에 갇힌 후 옥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요셉이 옥중에서 아무 소망 없는 자 같이 보이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서광을 받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기 요셉의 감옥 생활은 그를 애굽의 통치자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준비된 자로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거쳐 그는 앞날에 커다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는 미래의 서광에 대해서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총애 속에서 채색 옷을 입으며 자라난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요셉은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중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결백함과 성실성을 결코 잊지 않았고 감옥에서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처신하여 남에게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의 결백성과 성실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옥이 옥의 재반 사무와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요셉에게 맡긴 일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다고 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이 요셉과 같이 결백과 성실성을 잃지 않게 하는 시련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감옥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잘못하여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시위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상속자인 요셉, 이제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 같은 감옥에 갇힌 죄수까지도 돌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까지도 참고 견디어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으로 먼저 그로 하여금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일을 겪으면서 겸비와 섬김을 익히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비록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과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보장 없는 미래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히려 함께 갇힌 죄수들을 위로하는 사랑과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처한 불행한 위치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위로, 어찌 보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위선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오늘은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하고 묻는 요셉의 질문은 사랑과 위로로 가득 찬 말입니다. 이것은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을 돌보는 요셉의 관심, 곧 요셉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요셉의 관심은 후일 애굽의 총리로서 발탁될 요셉의 인격적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에서 한 일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양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주시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또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두 관원장은 어느 날 꿈을 꾸고는 그 꿈을 해석하여 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요셉은 그들이 꿈 때문에 고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꿈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그 꿈들은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시련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시련은 또 다른 시련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었으나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들의 모함은 요셉의 육체에 사슬을 씌우고 감옥에 넣을 수는 있었으나 요셉을 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막지 못하였으며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요셉으로 하여금 훗날을 위한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에서도 옥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그의 진면목을 보이시며 알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앞날에 서광이 비추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련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숙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일생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놀라움은 감탄으로 변하여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셉의 일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곧 감옥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이토록 비천한 지경으로까지 이르게 하시며 그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련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시련은 이것을 통하여 요셉을 더욱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사실 요셉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야곱의 총애를 받아 그가 입은 채색 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이 주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채색 옷이 주는 의미는 장자의 예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장자였던 루벤이 입었어야 할 옷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찌어 입혀 어린 그로 하여금 형들 앞에서 교만한 언행을 하도록 조장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근거는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총애를 받은 요셉을 그 형들이 미워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였는데 생각해 볼 때 꿈의 내용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꿈의 내용을 말했던 요셉의 언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기에 족할 만큼 얄밉고 교만하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꿈을 말할 때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다고 하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요셉의 태도가 교만하고 형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자신의 일을 깊이 생각하고 처신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언행에서 많은 교만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그의 교만함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주신 시련은 요셉으로 하여금 낮고 천한 세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평생을 야곱의 슬하에서 부드러운 채색 옷만 입고 편안한 생활을 하였다면 그는 낮은 것이 무엇이고 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도량을 습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셉은 한 민족의 후계자로서 종이라는 낮고 천한 신분을 맛보았으며 여기서 또 다시 죄인이라는 오명의 굴레까지 쓰고 같은 죄인을 수종드는 죄인 중에 종으로까지 낮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실 고난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실만을 가르치셨습니다. 종으로 팔려올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요셉은 오직 진실만을 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그것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한 죽음을 예고한 해석입니다. 진실이란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잊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 경우에 요셉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진실일진데 요셉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행함으로 요셉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성숙의 경지로 발돋움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의 성숙입니다. 이것은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가혹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는 오히려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시련은 겪어본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성숙된 신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련에 위로와 권면에 참된 동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의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딘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시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와 노력으로 꾸준한 자기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요셉이 이러한 시련 속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가 누린 화려한 영광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충실한 노력으로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실망하지 않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썼던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요셉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요셉이지만 그에게 서광이 비추게 하셨고 마침내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와 바로의 은총을 입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까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보냈던 지난 2년간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소광을 비추고 계심을 늘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도 또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썼던 요셉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앞날에도 서광이 비치며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